끌어당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나는 가난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가난의 상태에 머물러 보십시오. 정말로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끌어당김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가난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아직도 의심이 된다 하면은 실험을 해보세요. 저는 실험 해봤거든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 이거 네빌 고다드의 신작 리액트 할 겁니다. 리액트 뒷부분 할 겁니다. 네빌 고다드 책이 좀 어렵거든요.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가져다가 은유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이걸 왜 해석하지? 막 이런 게 가끔 있는데, 리액트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 다 그냥 제끼고 쉬운 것만 많이 담은 것 같아서 네빌 고다드 책들 중에서는 보기 쉬운 것 같아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9페이지를 보면은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되는데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알보다 당신을 위안시킬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보다 더 가까이 존재하고 지금이란 시기보다 더 가깝습니다. 이 알미 당신의 위안자가 되게 하십시오. 무한의 상태 안에 어떤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무한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에는 당신은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담가서는 안 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부정적인 것에 두고 있을 때 당신은 새끼 염소를 어미 염소의 젖에 담그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는 이제 뭐 부정적인 감정을 의식한테 연결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내 이제 관습을, 그 부정적인 관습을 갖고 있는 이전의 생각에다가 나의 이제 새로운 의식을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부족함과 결핍된 것에서 의식을 거두고 성취와 풍족함에 두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소망을 어미의 젖에서 끓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보면은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는 데에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알보다 여러분들을 위안시키고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의 소망은 지금보다 더 가까이 있고, 자, 지금이라는 시간보다 더 가까이 있고, 자,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자, 이 알미, 그러니까 내 소망이 현실이 되는데 기다릴 필요가 없다 라는 알미, 여러분들의 위안자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소망이 현실이 되는데 시간이 필요가 없다. 그 알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정말로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잖아요, 그죠? 여태까지는 뭐 시차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배웠지만 사실은 그것조차 필요 없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실은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받아들여 보라는 거죠. 자, 167페이지를 볼게요. 자, 여러분이 무언가 원하는 것이 생긴다면 될 수 있는 한 생생하게 만드십시오. 그런 후에 외부 세계를 사냥터에 내보내 그 상태들에 대한 오감의 문을 닫으십시오. 당신이 이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둘째 아들을, 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념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부정하는 생각들에서 여러분의 의식을 제거하고 소망의 현실의 피부를 덮어줌으로써 이 일을 완성하십시오. 나이팅게일에게 붙이는 송가에서 키츠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가슴은 아프고 나른히 파고드는 마비에 내가 독즙을 마신 듯 감각이 저려온다. 너무도 생생하게 그 경험이라는 실체를 느끼고 눈 떴을 때 키츠는 다시 묻습니다. 그것은 환상이었던가? 아니면 깬 채로 꾼 꿈이었던가? 음악 소리는 저 멀리 사라졌다. 나는 깨어있는가? 아니면 잠에 들어있는가? 제가 당신에게 원하는 사람이 된 것을 느끼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강렬한 상상을 말했던 것입니다. 자, 상상 속에 손을 펴서 그곳에 있는 물건을 만지십시오. 상상의 귀를 통해 소리를 들으십시오. 상상의 눈을 통해 그곳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그곳에 있는 사물들을 만지고 느끼며 상상 속의 세계에서 걸어나가십시오. 당신의 창조력은 어떤 것에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굉장히 비싼 모피코트이든 새로운 모자이든 새로운 자동차이든 새로운 집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한 직업에서 저명해지는 것처럼 조금은 고귀한 소망을 위해서 이 창조력을 쓰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 나오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원한다면은 그것이 정말로 생생하게 느껴질 때까지 상상을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이팅게일에게 붙이는 송가라는 그 글에서 거기에서 키츠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내 가슴이 아프고 나른히 파고드는 마비에 내가 독즙을 마신 듯 감각이 저려온다. 이것은 환상인가 아니면 깬 채로 꾼 꿈인가? 나는 깨어있는가 잠에 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나 지금 깨어있는 거야 자고 있는 거야 꿈꾸고 있는 거니 현실이니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상상에 빠지라는 겁니다. 완전히 상상 속에 흠뻑 젖으라는 겁니다. 그 상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막 물건을 만지고 여러분의 상상 속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상상 속에 여러분들의 오감을 이용해서 모든 걸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은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더 고귀한 소망에다가 여러분의 이 힘을 써라. 근데 그 고귀한 소망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다거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직업을 얻게 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에 쓰기를 뭐 추천한다 라는 거죠. 네빌은. 제가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알기만 하지 말고 실행에 옮겨라. 그래야지 그 힘이 그 창조력이 여러분 안에서 힘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 돼서 여러분들의 체험담이 끌어당김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수많은 증거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상상 속에서 차지하는 겁니다. 그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푹 빠져서. 그러면 그것이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꿈과 비슷한 상태, 그러니까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상태를 상상에 완전히 빠져도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게 보통은 안 되니까 그래서 잠과 비슷한 상태에 하라는 거예요. 왜냐? 잠과 비슷한 상태에서 막 상상하다 보면은 그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되거든요. 그런 상태를 진짜 제대로 차지해봐라. 결과에 계속 머물러 봐라. 내가 지금 상상하니까 현실이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결과에 있는 마음이 돼봐라. 나는 이미 결과에 있다. 이미 결과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될 것인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이것이 정말 될지 안 될지도 궁금해하지 않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될지도 궁금해하지 않는 바로 그 마음, 이미 정말로 이루어져 있는 그 마음에 머물러 봐라 라는 게 끌어당김의 정수인 겁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이 들었죠. 이제 어떻게 이걸 좀 창조력을 최근 들어서 별로 안 쓰긴 했는데 어디다 쓸지 좀 고민하다가 이거를 이제 이런 방향에 좀 써야겠다. 조금 더 원하는 현실들에 대해서 설계를 좀 잘 해놓고 그 설계된 삶이 제가 원하는 소망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 에너지 좀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거겠죠, 그죠?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림 그리기. 그게 뭐 보물지도 만들게 될 수도 있고 비전보드 만들게 될 수도 있고 미래의 일기 쓰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173페이지. 자,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특정한 의식 상태가 필요하다면 이 의식 상태가 없을 때 결과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만물은 의식을 거쳐야만 태어날 수 있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상태에 들어갔다면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외부에 나타날 것인지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정말로 온전히 머물렀다면은 그것은 현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방식으로 외부에 드러날지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태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의 상태에 들어가면 그것이 스스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나는 가난하다 라고 말하면서 가난의 상태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증거물이 시공간의 장벽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자, 이게 끌어당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나는 가난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가난함을 느끼면서 한번 가난의 상태에 머물러 보십시오. 정말로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끌어당김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가난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심이 된다, 아직도 의심이 된다 하면은 실험을 해보세요. 저는 실험 해봤거든요. 네, 진짜 깡통 차게 됩니다. 진짜 돈이 쑥쑥 사라집니다. 쑥쑥. 자, 그 증거물이 여러분의 시공간의 장벽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건강, 풍요,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태들은 이미 그곳에 완벽히 갖추어진 채 그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차지해 주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자, 이건 약간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죠? 트랜서핑에 이미 모든 것은 다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그저 선택을 하는 것 뿐이다. 이 말들은 모두 진리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삶에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적용되지 않은 진리는 기름이 없는 램프와 같고, 삶에 적용된 진리는 마르지 않는 기름으로 채워진 램프와 같습니다. 자, 우연한 사고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자, 우연한 사고는 없습니다. 상상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초래한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비자발적 자살입니다. 이렇게 말해지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나의 생명을 가져갈 순 없고 나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을 뿐이다. 그것을 내려놓을 힘도,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도 내게 있다. 사고는 한 사람의 의식과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 안에 거하는 영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한 인간은 그저 그의 삶에 대한 반응들이 모여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부르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당신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부르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또라이 같은 직장 상사도, 정말 정신병자 같은 애인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삶이라 불리는 드라마의 작가이기에 여러분에게는 그 무엇이더라도 세상에 태어나게 할 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세상이라는 드라마의 작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태어나게 할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자,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가 나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비자발적 자살입니다. 그 누구도 나의 생명을 가져갈 수 없고 나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을 뿐이다. 그것을 내려놓을 힘도,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도 내게 있다 라고. 이건 이제 성경 구문이고, 네벨이 말한 거는 이제 죽음조차도 본인이 끌고 온 것이다. 본인의 상상이. 근데 그게 뭐 의식적으로 했든 무의식적으로 했든, 자, 당신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펼쳐질 때까지 계속 밀고 나가십시오. 만약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다시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 과거를 현실화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서 소망은 외부에 영영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계속 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안 다음에 그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때까지, 그게 떠오를 때까지 상상을 계속 밀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따라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든 뭐 확언을 하든 어포메이션을 하든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차지를 해라. 결과의 상태를 차지를 해라. 여러분이 원하는 풍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 여러분이 원하는 여유,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 여러분이 원하는 건강, 여러분이 원하는 인간관계,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명예, 인기를 지금 차지를 해라.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왜 나쁜 건 빨리 창조가 될까요? 왜냐? 많이 했기 때문에. 반복 숙달이 되어 있죠. 보통 이제 인간이 긍정적인 생각보다 나쁜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쁜 생각은 금방 현실이 됩니다. 기존에 해왔던 그 짬밥이 많기 때문에. 근데 긍정적인 생각은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는 자연스럽게 느끼는 게 되게 쉬워요. 왜냐? 많이 해봤거든. 많이 느껴봤거든요. 많이 겪어봤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거는 약간 낯설죠. 어색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정말 현실이 되는 거 맞아? 이런 거 내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느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정말 되는 거 맞니? 이렇게 의심부터 하지,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건 잘 되지만 좋은 거는 조금 더디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고 나중에는 좋은 게 더 빨리 되고 나쁜 게 더 늦게 될 겁니다. 점점점. 그쵸, 만두가 빨리 나오는 것처럼. 옛날에 제가 이제 만두 육개장 했던 것처럼. 앞에서 여러분들이 만두 주문을 여러 개 해놨기 때문에 만두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만두가 나쁜 생각인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좋은 생각, 풍요로운 생각들을 주문했어요. 그게 육개장이에요. 그러면은 앞에 주문된 10개의 만두가 다 나갈 때까지 육개장은 못 나와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기 때문에 나쁜 건 빨리 쉽게 잘 되지만 긍정적인 거는 조금 처음에는 오래 걸릴 수 있다. 근데 그 속도는 점점점 빨라질 것이다 라는 거. 자, 191페이지를 보면은 성경은 상상력을 인간의 구세주라고 부르며 이 경이로운 후원자를 그리스도라고 밝힙니다. 자,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깨어나 당신 안에서 태어난다면 당신의 상상력은 하나님의 상상력이 됩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이제 그리스도라 불리면서 모든 생명의 아버지와 그리고 인간이라 불리는 외부 세상 사이를 중재하게 됩니다. 풍요를 상상할 때면 생명의 물 위에서 나는 풍요롭다 라는 외침과 함께 감각의 증거를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자, 중요한 게 이거죠.
끈질긴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해주는 중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모든 정수인데, 자, 상상력이 인간의 구세주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안에서 깨어난다면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하나님의 상상력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풍요를 상상할 때, 그럴 때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풍요롭다라는 외침, 그러니까 이거는 풍요롭다는 느낌입니다. 느낌. 풍요롭다는 느낌과 함께 여러분들이 감각의 증거, 그러니까 현실적인 증거들, 이성적인 증거들을 거부를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창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자, 잘 봤습니다. 자, 리액트였습니다. 자, 네빌 고다드의 리액트. 여러분의 반응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게 될 것이다.